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변화의 느낌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은 느껴지는 것은 아주 대여섯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학자는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38가지가 아니라 우주가 창조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세미하게 다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학자는 이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그리고 악셀레라를 밟으면 그러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속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 움직인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차가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부속들이 조합을 이루고 일으켜 움직여질 때에 그때에 그 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좀 더 몇 가지를 더 느끼면서 인생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우주의 변화가 나 하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나를 대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변화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역사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게 붙는 수식어인가 하면은 꽃 이름에 꽃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건가 하면은 요즘에는 향수도 많고 향기나게 하는 향기의 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향기는 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꽃의 향기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은 꽃이 가지고 있는 꿀이 결정합니다. 꿀이 없는 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화라고 할지라도 꿀을 발라놓으면 꿀의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꽃의 생명력은 무엇이 지니고 있는가 하면 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꿀이 있으면 그 꿀은 향기를 내게 되고 그 향기를 맡고 벌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꿀을 채취해 가면서 그들에게 수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그 꿀로 인하여 벌들이 찾아왔고 벌들로 인하여 수정이 된 그 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성경에 나타나는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나가서는 1100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가 그 땅에 떨어지면 멀지 않아서 그 땅은 그 꽃의 군락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꽃과 그 식물의 군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식물이 거기서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리도 여기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씨앗이 그것에 떨어져서 군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는 우리들의 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향기 나는 인생이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많은 죄인들이, 많은 실패한 자들이, 많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꿀을 먹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며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여기에는 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악이 지배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군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2016년도 복 있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락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순전함이 이곳에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같이 순전함을 지킨 자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양의 한 구석에서 그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오고 많은 이들이 가는 곳에는 순전함을 지키기란 그리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순전함을 지키기에 좋은 교회라고 장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많이 와서 혼탁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도 순전함을 지키며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어느 한 교회의 대리당회장이 돼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적을 때 몇 사람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불평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교회를 쪼개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매각해야 되겠고 이것을 쪼개어 두 교회로 나눠야 될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을 때 문제를 수습하는 건 쉬운데 커지고 나니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도 좋습니다. 한 주에 100명씩 200명씩 부흥되는 것도 좋겠죠. 아마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원조 그리스도인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순전함을 지키며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훈련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복 있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꽃이 크다고 향기가 짙은 것은 아닙니다. 꽃이 작아도 꿀이 많으면 향기는 짙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저 꽃은 참 향기가 진하겠다. 그리고 찾아가서 향기를 맡아보면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는 꽃들이 있습니다. 저 꽃이 너무나 작아서 향기도 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자체를 그 꽃의 향기로 가득 향기를 뿜어내는 아주 작은 꽃들도 있습니다. 큰 꽃을 맡기는 자에겐 큰 꽃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은 우리 교회로서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는 그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최고요, 우리 교회만의 향기요,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며 우리 교회만의 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꿀을 우리에게 채워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꽃이 작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매료시킬 수 있는 향기가 되어서 많은 벌들을 날아오게 하고 수종케 되면 그 안에서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군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열매가 다른 데서 맺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맺어져 떨어진 열매이기에 그 열매로 나는 싹은 우리와 비슷한 것일 거니까요. 아니, 우리와 똑같은 모양일 거니까요. 그러니 여기에는 놀라운 군락이 만들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꿈꾸며 저 스스로의 목회 비전으로 가지면서 저는 어제 당회를 집례하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싸늘하게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교회를 여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향기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이제 벌들을 날아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종되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된 것이어야지 부흥이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과 연결된 부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부흥, 그 부흥이 탄탄한 부흥이요,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부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부흥,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축복,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부귀와 영화는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신령함과 거룩함이 겸하여져 있는 부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흥, 그리하여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부흥,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짙은 향기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 이기게 하는 향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봤더니 우리를 이기게 하는 향기입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기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기게 하는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지녀야 하는 이유는 그 향기는 나를 이기게 하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를 이기게 하고 둘째, 환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십시오. 꿀이 없는 꽃이 되지 말고 작아도 꿀 있는 꽃이 되시고 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작아도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진짜,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같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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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렐루야. 진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 돼야 돼요. 이 시대는 가짜 되기가 너무 쉬워요. 가짜는 그냥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시골에 살아서 농촌의 일을 잘합니다. 가짜는 그냥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진짜였습니다. 진짜였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곡식이 여물기 전에 그 안에 하얀 쌀을 만드는 물이 그 벼 속에 가득 차게 되면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벼를 입에다가 쪽 물고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쌀을 만드는 하얀 물이 쏙 새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벼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날아오는 그 나름에서 지켜진 벼만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알곡을 더 만들기 위하여 가을이 되면 깡통을 달아놓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꽹과리를 치면서 허이 새를 쫓는 농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알곡이
쭉정이가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앉아서 둥우리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면서 새가 날아가는 거야 무슨 수로 내가 막겠어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새 둥우리를 틀으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쫓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거하게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역기능적인 생각이 들어와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우리는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과 역기능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허이허이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새를 쫓아버리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2016년도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나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이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쭉정이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알곡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있는 2016년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사가, 그런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가 지켜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성이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채우고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이 쫓아내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곡으로 지킬 수 있고, 알곡이 되어야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야 벌들이 날아오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수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승리하게 향기, 이기게 하는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야. 지금부터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이 방패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 되어주시고 주님이 힘 되어주시고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꽃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먹게 하는, 그리스도의 꿀을 먹여주는,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6년도 무엇을 크게 말할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말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무엇을 크게 말할 것이냐?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에 있는 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크게 가장 간절하게 외쳐야 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향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변하지 않고, 사막에서도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변하지 않고, 애굽의 모세가 들고 갔을 때도 그 향기는 변하지 않아 애굽의 바로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반석을 이기고 샘을 터지게 하는 능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내는 향기였습니다. 능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이기게 하셨고, 반석을 샘으로 이기게 하셨고, 홍해를 길로 이기게 하셨고,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떨어지도록 하셨고, 광야의 찬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겼습니다. 진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기게 하는 향기, 그 향기는 다윗에게서는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배고픔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를 때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기게 향기였고, 제자들에게 안심하게 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성경에 이와 같이 보여준 향기는 오늘 우리의 향기가 되어질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온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향기를 가지고 이기게 하신 이 사건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하여 다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는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는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데 어떤 향기로 변함이? 이기게 하는 향기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향기를 맡으면 없는 자가 있어지고, 이 향기를 맡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나사로가 배로동인 채로 뛰어나옵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거친 파도가 잔잔하여집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맡으세요. 이 향기를 간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 그때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생명을 살립니다. 생기를 불러오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놀라운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향기를 맡으면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향기가 될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꼭 시험이 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꼭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그 시험이 가슴에서 가라앉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주일날 또 옵니다. 그럼 또 시험거리를 붙들고 갑니다. 또 불평거리를 갖고 갑니다. 또 비판거리만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 때, 교회 오면 생명에 이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끌어안아가지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잔잔해집니다. 다시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 또 불평거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그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향기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향기는 살리는 향기, 또 하나는 망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은 살리는 향기,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향기인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이제 2016년도 살면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향기일까? 악취일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향기로움일까? 아니면 향기롭지 않은 것일까? 내가 가는 이곳은 향기일까? 아니면 향기에 반하는 것일까? 우리는 향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갈 때 짙은 향기가 배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향기가 나는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흙에서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나지? 그래서 진흙을 떠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집안에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도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흙에서 어떤 이런 향기가 나나? 그래서 그 진흙을 조사해 봤더니 그게 백합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백합꽃이 피어 있는 곳에 진흙이었고, 그리고 그 백합이 떨어져서 그 향기를 집특의 진흙에 배어 있는 향기였습니다. 제 백합밭에서 백합이 떨어져, 백합꽃이 떨어져 그 진흙에 묻혔을 때 짙은 향기를 백합에게 만들어서 그 진흙 냄새가 아니라 백합의 향기를 나는 진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오늘 내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중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취는 내가 살 때 나는 겁니다. 내가 살 때. 내가 살면 욕심이 나옵니다. 내가 살면 질투가 나옵니다. 내가 살면 상처가 나옵니다. 내가 살면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 악취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 내 상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면 내 감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면 내 입장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님 향기 납니다. 예수님 향기는 나를 망하게 하는 향기가 아니라 이기게 하는 향기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망하게 하는 향기요, 사망의 권세의 향기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향기가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말씀하시든지 의가 아니라 죄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기에 사망에 걸맞는 이들이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냄새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향기가 아니면 하나는 악취입니다. 향기는 살아있는 데서 나는 것이고 악취는 죽은 곳에서 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곳에서 나는 향기에는 벌이 날라오고 죽은 곳에서 나는 냄새에는 쇠파리가 날라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죽은 것을 좀 지나서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나서 가보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쇠파리가 가득 달라붙었고 좀 지나가보면 거기는 완전 구더기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구더기는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다 뜯어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야 끝납니다. 영적인 구더기는 여러분의 남은 그 신앙마저, 남은 감사마저, 남은 기도마저, 남은 미래 비전마저, 남은 말씀마저 다 뜯어먹고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어야 구더기의 사역이 끝납니다. 당신은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나오십니까? 예배가 흥겨우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주변에 쇠파리가 날아옵니까? 벌들이 날아옵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날아오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좌절 짓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있으면 나를 찾아와.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이기만 하면 원망이야.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향기입니까? 살아있는 모임입니까? 죽은 모임입니까? 2016년도 우리는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막 뿜어져 나와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기에서 생기로 이어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것에선 향기가 납니다. 죽은 것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향기에는 벌이 날아와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썩은 것에는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 완전히 뜯어먹어요. 형체조차 없어져 버려야 구더기의 사역이 끝납니다. 구더기를 성경에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같은 내 모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길이 없는 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겁니다.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줄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이건 내 수고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꿀을 집어넣는데 내가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꿀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꿀로부터만 향기가 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냄새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뭘 이기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에 소아마비로 큰 불편을 겪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명랑하고 친절하고 밝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애들도 맨날 짜증내고 울고 맨날 인상을 쓰고 사는데, 아니 소아마비가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다니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고 아주 만나면 밝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고 밝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좀 명랑한가? 좀 나보지 마. 난 명랑해. 나보지 말고 옆에 좀 봐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 마음까지 소아마비가 걸린 건 아니니까요. 아멘. 내 마음까지 소아마비가 걸린 건 아니니까요. 내 다리가 소아마비지 마음은 건강하니까요. 마음은 온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명랑하고 쾌활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까지 아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까지 깊이 스며들어 마음까지 병든 자 주의 이름을 불러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짙게 배워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환경을 이기고 조건도 이기고 안 되는 불가능도 이기고 멸망의 생각도 이기고 그리고 사망의 마음판도 이겨서 여러분
벌들을 날아오게 하는 향기, 살아나는 향기.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번성함이, 부흥이 이 제단을 채우는 2016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 갑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썩는 자가 아니라 향기 내는 자로, 마음까지 병든 자가 아니라 육체만 병든 자로, 하나님 명랑하고 쾌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2016년도를 이기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락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